말씀 창세기 19장 1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거기 아멘 하면 안 되겠죠. 말씀이 농담이 되면 안 되니까 오늘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 우리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의인 50명, 나중에 10명까지 있으면 그 성을 사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안타까운 아브라함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길 원하면서 또 한 주간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받는 가운데 이 말씀의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서 바로 내가 그 현장에 그 재앙을 꺾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주역으로 쓰임받는 응답이 되길 원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남들보다 뛰어나게 모든 것을 가졌고 누리는 사람들,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스티브 잡스다. 야,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냐? 또 많은 운동선수라든지 사업가라든지 많은 그 분야의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성공을 위해서 꼭 따라가는 게 있죠.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열심을 위해서는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이 정성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될 때는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운이 따라야 되는 거야. 잘 되면은 운이 따라서 된 거야.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다 팔자가 있는 거야. 이렇게 비껴나가죠.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배경 속에는 전부 다 보면은
이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성공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 전부 육신적인 부귀영화 이 속에 딱 들어가기를 원하죠. 또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명예, 인기 이거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하나님 없이 성공한 이 배경은 결국은 누가 주체냐면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된다는 말은 창세기 3장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세상적인 성공을 한다는 것은 지금 창세기 3장 덫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속에서 나오는 것이 6장에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따라가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회장이었던 웰치도 보면은 결국 자기의 그 프로필에 보면은 이혼해 가면서 어쨌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행복은 없어요. 성공을 했지만은 뭐가 없어요? 참된 행복. 예? 이것도 그냥 행복이 아니라 참 행복. 이게 없을 겁니다. 왜? 목표를 놓고 달려가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그래서 질문을 좀 몇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물질이 풍요하고 모든 것이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재앙은 끊어지지 않느냐? 왜 이렇게 타락은 끝이 없이 계속되고 있느냐? 오늘 이 창세기 19장에 있는 이 메시지는 지금 강대국을 향한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저 대학 현장 얼마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은 계속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지만은 가장 많이 오는 것이 뭐냐? 이 정신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신촌이 그런 데가 아닌데 이 홍대 쪽으로 이 대학들이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아니 타락 활락 쪽으로 끌려가고 거기에 뭐 게이 축제도 하고요. 동성애자 축제도 많이 열고 그 현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또 한번 이 질문을 할 것이 뭐냐? 정말 이 과학은 발전하고 지금 세상의 지식이 풍요하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현재 이 문화가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문화가 그죠? 지금 우리가 완전히 정말 이 시대는요 최고의 축복의 현장에 살고 있어요. 모든 걸 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통해서 모든 걸 공유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이 문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이 성공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갈수록 오는 것이 이 자살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자살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해밍웨이도 자기가 가장 좋아했고 사랑했던 사냥했던 엽총 가지고 자기 머리를 쏴서 죽었단 말이죠. 인생에 답이 없으면 결국은 사단의 세력이 내 인생 끌고 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세력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사단의 숨은 전략을 아셔야 되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잘 나와 있죠. 분명히 성경에는 거기에 통치자들과 권세와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권세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리가 권력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또 모든 이 국가의 행정이나 사무를 통해서 이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로비가 그렇게 많아져 가지고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 국방 이런 아주 중요한 병기 속에도 전부 로비를 하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나는지. 지금 이 사단의 역사가요, 모든 행정 서류 이런 걸 통해서 조작이 돼 가지고 막 속이고 또 거기서 또 죽이는 일도 하고. 그래서 이 옛날 성경에는 이 정사, 그 다음에 이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우리가 이 풍속이나 사상 가지고 속이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 개천절도 사실 옛날에 저희 그 10년, 20년 전만 해도 국가 의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다 모아서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그래서 근본을 찾아가도록 만들어가는 노래예요. 근데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대종교에서 만든 개천절이에요. 기독교에서 성탄절 만들었듯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각인시키게 만들었어. 국가의식처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뭐 태극기 달고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하나의 종교단체에서 만든 걸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막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먼저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곳곳 학교마다 초등학교에다 전부 다 단군 신상을 만들어 세우더라. 그것 때부터 얼마나 무리가 많았어요. 단군 신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열렬한 교회 기독교 신자가 그걸 또 없앤다고. 그거를 피리수첩에 나와 있는데 갤로퍼라고 하는 그 차를 타고요, 쇠밧줄을 가져가서 단군 신상에다가 목을 걸어가지고 땡겨서 넘어뜨렸어요. 깨뜨렸어요. 그래서 재물 손괴 혐의로 걸려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우상이 무너진다고 하면 다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죠. 그 배경 속의 역사는 이 사단의 전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불상을 10,000개를 세우면은 나라가 형통해진다 이래가지고 또 불상 만드는 작업하려니까 또 반대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0원짜리 동전에다가 그 10원짜리 동전 옛날 거는 다보탑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가운데 거기다가 작은 불상들을 찍어버렸어요. 그렇게라도 뭔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결국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종교를 가지고 계속해서 혼란 가운데 빠뜨리죠. 얼마나 정말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두 번째 보니까 이 사단의 숨은 전략은 이 세상을 전부 다 우상문화 가운데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 단체가 거의 이 문화를 장악하고요. 사실 절에도 보면은 하나 기와집 져놓고 울타리 쳐놓고 이게 오랜 세월 흘러가니까 그게 아주 유적지처럼 돼가지고 돈 내고 들어가야 되고, 그죠? 뭐 2,000원, 3,000원씩 내는 거는 보통이에요. 뭐 교회 들어올 때 뭐 누가 입장료 냅니까? 안 내죠. 그 절에 가서 큰 거 뭐 구경하려고요. 일본에도 보면 아사쿠사절 그 구경하려고요. 입장료 내고 들어가고. 요만하게 명패 하나 쓰는 것도 500엔, 5,000원짜리 나무판, 이게 목재에서 자른 걸 갖다가 매직으로 쓴 걸 가지고 걸어 놓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걸 가지고요. 전부 다 이 세상이 우상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냐? 거의 종교화돼가지고 세속화되니까
지금 뭐가 범람합니까? 종교다원주의. 교회가 너무 편협되다. 오직 예수만 얘기하지 말아라. 다른 종교도 구원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어느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러니까 보수 목사님들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교수직을 그만두도록 막 압력을 넣으니까 학생들은 아니 표현의 자유도 없냐? 그거 그대로 놔두도록 해라. 그런 학생들이 이제 세상에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를 해서 결국은 이는 어디까지 법을 정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게 지금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종교법에 어긋나는 거야. 그러면 벌금 300만 원인가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무기력해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명자들은 방향을 잃고 전부 다 헛된 것에 인생을 투자하게 되죠.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요. 막 열심히 하고 막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 없이 자기 체질 가지고 이런 가운데 제일 사단의 놀이터가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래도 교회를 가서 예수 얘기를 듣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는 가지 마라. 교회에 갔으면 할 수 없지만은 은혜 받지 마라. 은혜 받는 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면 복음 깨닫지 마라. 복음 가진 교회만큼 가지 말아라. 저도 이렇게 쭉 만나본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내가 다른 교회 가지면 가줄게. 그 교회만큼은 가지 마. 참 희한한 거죠. 영이 이게 통하는가 봐요. 예? 내가 가까운 교회, 개척교회는 가질 수 있을지언정 이 한빛교회만큼은 가지 마라. 이게 영이 통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전도하지 마라. 왜요? 이 전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는 거죠. 이런 사단의 전략을. 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이게 바로 이 세상의 현장이죠, 지금. 지금의 세상의 모습도 똑같아요.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하는 거죠. 돈만 있으면 사람을 죽여요. 돈만 있으면 내 모든 걸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만 된다고 하면은 막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야, 무섭죠? 그 부모의 재산, 아니면 남편, 아내, 몰래 보험 들어가지고 그 돈 타먹으려고. 예? 혹시 여러분들 모르게 지금 누군가 보험 들을 수도 있어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빨래에 돌리면 돈다가 돼요. 돈다. 여러분이 이게 생각이 말이죠. 내가 복음이 아닌 돈이 인생의 전부구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도 남들보다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아예 포기하지만 돈 있는 사람은 계속 돈에 돈을 쌓아가는 거죠. 그게 만족이 안 되거든요. 이런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세요. 학생들도요, 돈만 주면 별일 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초등학생들 잘못된 채팅해가지고 타락한 거 보세요. 오빠 되는 애가 너 돈 줄 테니까 내가 동영상 찍을게 해가지고 돈 주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타락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성적인 타락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런 그 메시지가 아니고 이 시대의 이 문제가 나와 우리 후손 속에 미래 속에 엄청난 지금 재앙이 쓸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못 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복음 없는 정말 이 사명을 놓쳐버린 로또가 같이 될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적 타락의 최고조가 동성애 아닙니까? 그래서 동성애가 일어나는 병이 바로 에이즈라고 그러잖아요. 에이즈. 그래서 어떤 분이 에이즈, 아이고 다 살았다. 에이즈. 그러니까 지금 그 아프리카 보면 참 불쌍한 일들이 많이 있죠. 태어나 보니까 에이즈 가정에 태어났어. 자기도 에이즈 걸려버렸어요. 이런 비참한 일들이. 탓할 수도 없어요. 그게 감기처럼 그렇게 앓다가 죽어버리는 거니까. 평균 연령 40세. 그래서 이 5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천사가 지금 찾아왔는데 이리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려고 한다. 상관한다는 말은 이 성관계 한다 이 말이죠. 동성애를 즐기자 이 말이죠. 그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성의 모습이 말씀을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러분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큰일 나죠. 주일에 강단 메시지를 농담식으로 들으면 큰일 나죠. 그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도 홍수 난다고 하니까 아니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는데 무슨 하늘이 파란데 우리 선대들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무슨 홍수 난단 말이냐.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혼란시키는 시대가 오니까 윤리 도덕이 강해지죠.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성취를 맛보는 증인들이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을 봅니다. 야, 저 사람 참 착하다. 예수 믿는가 보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저 사람 화 낼 줄도 모르네. 교회 다니는가 봐. 왜? 그 정도로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이 윤리, 도덕, 이런 질서, 규모 이런 모든 것들이요. 말씀보다 앞서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놓치고 나니까 세상 사람은 우리 볼 때 행위적인 걸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한 명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점점 흑암이 덮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안 보이는 흑암은 복음 외에는 모든 곳에 후리패스라. 복음 없으면 어느 곳에든지 다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현장 속에 흑암이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전부 역사하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어요. 윤리 도덕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그 사람을 생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너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결혼식 패배갈 때 보면 그러잖아요. 행복하게 잘 살아. 자식 몇 명 낳아. 뭐 대추 던지고 밤 던지고 뭐 난리 났죠. 근데 그거 가지고 행복해집니까? 이번에도 결혼식 가보니까 얼마나 빨리 하는지 10분 안에 다 끝나더라고요. 그냥 바로 성원 선언문 낭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뭐 양가 인사하고 우리 주례님의 잠깐 소개가 뭐 말씀 좋은 말씀 있겠습니다. 한 2, 3분 그리고 축가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의미를 부여한다고 새로운 또 신세대 문화를 구현하지만은 참 복음 없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요 안타까운 거죠. 결국은 여기에
롯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의 갈등 속에 소돔을 향해서 들어갔던 롯. 그렇게 망하고 한번 혼이 났으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자기가 그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돼 가지고 죽을 뻔했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 거기가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양속에 돈이 목적이 아니구나. 나와야 되는데 또 기어 들어간 거죠. 그 속에서 성공해가지고 보니까 유력자들 사이에 끼어서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놓친 것이 뭐냐? 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처럼 이 단 쌓는 비밀, 특별히 나만의 기도의 비밀이 없었다. 이건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비밀. 박장로님 뭐 브라질 가신다니까 거기는 또 쌈바춤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문화가 말이에요. 그 영향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예수상이 크게 공항 밑에 쫙, 나도 사진에서 봤는데요. 예수상이 팔 벌리고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에 흑암이 딱 장악하고 있죠. 문화를 타고서. 그러니까 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인간관계에서는 성공했어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누구한테 잘하고 그래서 막 아부하고 섬기면서요. 인간관계는 잘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패해버렸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힘해져 있고 인간과의 관계는 아주 특출한 사람이요. 얼마나 이게 딱 계산이 빠른 사람이냐. 그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알잖아요. 네가 택하라 그랬으면 아니요. 삼촌이 택하세요. 그래야 될 텐데 딱 소돔 성쪽을 향해서 택하는 거죠.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세상은 약삭 빠르게 산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단 쌓는 비밀 놓쳐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얼마나 친절하게 하고 밥 사줘가면서 얼마든지 이익을 남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그죠?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강구하는 이런 응답의 주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결국은 잠깐만 뭔가 사람에게 아부해가지고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다. 그래서 이 롯은 영적인 것은 다 무뎌졌어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해요. 초기에는 성령 충만받고 응답받고 오늘 말씀과 같이 앉은명이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는데 나중에 보면은 영적으로 무뎌져요. 기도는 한이지만은 응답이 안 올 걸 확실히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베드로가 문 두드려도 저거 베드로의 천사야. 이 단어는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는 천사가 나타났을 때 따라갔지만은 밤에 천사가 때릴 때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할 정도로 묻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동성애 자체가 영적인 문제인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뭘 못해요?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이게 정신 문제 아닙니까? 남자가 남자로 하여금 거기에 완전히 미치도록 빠져가지고 서로 사귀고 애정을 표현하고 그게 이상한 거죠. 지금 이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까지 다 물밑에 내려가 있어요. 우리만 모르지. 요새 약간 머리를 기르더니 이상한 모습을 어떤 애는 또 뒤를 또 이렇게 상고머리처럼 이렇게 깎아가지고요. 다 이게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또 그런 사람들만 쳐다볼까 봐 또 얘기를 못 하죠. 그러면서요, 이 천사가 왔지만은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멀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3명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롯에게는 2 천사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응답 주는 천사를 보냈는데 여기는 지금 소돔성을 심판할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위기당할 때,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현장 속에 갈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편 103편 20절 22절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예? 이게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이 강단한 말씀 붙죠.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현장에 내가 기도의 단을 쌓고 이 복음 알지 못하는 현장 속에 이 복음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는 내가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우리가 말씀 성취 속에 있는데, 이 롯은 단순하게 지금 2 사람을 영접했다는 것은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오셨다가 편히 쉬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떠나가세요.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 받으면 안 되죠. 그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은 복임하고 우리 가게 한번 오시면은 복임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평상시에 단 쌓는 비밀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이번 주간에는 과연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가? 이게 답이 나야지만이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요, 맨날 예수님이 모이면은 죽는 얘기하고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거 얘기하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죠. 못 알아들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누리는 나만의 깊은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 말씀 성취를 놓고 깊은 기도,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제는 이 영적 비밀 누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관심, 결국 사단은 사명만 놓치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내가 그 대열에서 이 축복 누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붙잡혀진 것이 실천되어지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현장을 바라보면서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영원한 길 대신 그리스도의 답을 주시고 전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언약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된 포럼이 되어지고 나를 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시간이